복에 대한 말씀 암송기도와 암송찬양 잠언 18장 22절 말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여호와께 은총을 받는 자니라. 말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결혼 꼭 해야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도 굳이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했는데요. 아내를 얻지 못하는 자는 복을 못 받았다는 것인지, 그러면 왜 남자에게만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이 있다는 식으로 가부장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그러면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물론 결혼은 강제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지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선악과입니다. 우리가 먹을지 말지 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하게 지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제는 수직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제는 상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처럼 대해 주신다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나온 종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주인이 종을 친구처럼, 심지어 자식처럼 생각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어떤지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결혼도 강제사항이 아니라는 겁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제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을 보시고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셨습니다. 좋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았다는 말이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그러니 홀로 사는 사람을 볼 때 아직 토부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창조가 끝나지 않으셨다는 뜻일 뿐, 혼자 사는 사람이 왜 결혼도 못했어? 라고 판단의 시선으로 보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는 결혼 관계를 창조하셨습니다. 결혼 제도가 아닙니다. 제도는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야만 하고 그 틀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도가 아닌 관계였습니다. 그러니 시스템이 아니었고, 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결혼이라는 이렇게 좋은 것을 창조했는데 네 생각은 어떠니? 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즉시 좋다고 하고, 아담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하면서 하와와 결혼합니다. 그러면 왜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해 차별하는 듯한 발언을 하시는 것인가요? 하나님께서 과연 결혼하지 못한 사람을 차별하시려고 이런 말을 하시고, 결혼 못한 너는 능력도 안 되고 이성에게 다가갈 자신감도 없어서 그런 거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그러면 왜 복에 대해 말씀하신 것일까요? 복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적으로 부어지는 은혜를 말합니다. 결혼 그거 너무 좋은 거야. 내가 그걸 창조했다. 너도 내가 만든 결혼을 통해 행복을 누려봐. 잘했어. 라고 칭찬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복을 주신다는 말씀도 이런 관점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선한 뜻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창조의 원리가 이루어질 때 복이 그냥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의 원리대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창조야말로 타락 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담아 놓으신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결혼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우리 삶에 축복을 가져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을 주시려고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왜 말씀하지 않으신 것인가요? 여성 차별하려고 그러신 것인가요?
아닙니다. 남자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늘 남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남자를 머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감투라도 씌워 주어야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할 테니까요. 오죽하면 뱀이 남자가 아니라 여자를 유혹했겠습니까? 남자는 여자가 주니까 그냥 선악과를 먹었다고 합니다.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혼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사람처럼 이 말씀을 보면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결혼하지 않은 자도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단지 결혼에 대해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에게 얼마나 결혼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축복의 창조물인지를 알려주고 싶으셨던 것 뿐입니다. 우리는 결혼의 아름다움을, 그 축복을 알고 있습니까? 결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위해 만드신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 안에 모든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결혼에 대해 성경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내가 결혼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 때문입니까? 자아의 나라를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늘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결혼을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모든 것을 결정하게 하소서. 그리고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크고 풍성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가능한 모두가 결혼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소서. 이를 위해 오늘도 말씀 암송 기도 암송 찬양 가운데 나아가오니 작은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하소서.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